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곳이고, 그렇기에 믿음의 회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안과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셨습니다. 믿음의 회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개인의 선포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관계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 관계 회복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백성의 능력은 본질상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 위에 서서 이웃을 긍휼히 여겼고,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를 향해 부르심 받은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언제나 열방을 향한 사명자로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에베소 지역의 긍휼의 능력을 행하셨고, 동시에 열방에도 그 긍휼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역 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편을 갈라서 자만과 경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에게 열방을 향한 비전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곧이어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 로마 서쪽에 있는 스페인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의 열방을 향한 비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진 열방을 향한 긍휼과 비전,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던 바울은 이미 열방을 향한 긍휼을 품고서 열방을 향한 비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마무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 방문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도 에베소에 있는 기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곳이 에베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오늘을 향한 사명자로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볼 때, 또 아까 얘기했던 열방을 향한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비전을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결코 저울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깊이 연관이 있고, 그 생명은 결코 그 무게를 가늠할 수도, 서로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그 숫자의 논리와 뭔가 가치의 논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비전을 품었을 때,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 정도는 내게 지금 한 사람 보여주셨다 하지만 나는 큰 열방을 품은 사람인 걸,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허락하신 비전, 오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제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지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제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토브처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먼저 천하보다 내게 허락하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그 기회, 내게 활짝 열려진 그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단단히 붙잡으시는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테네에서 일어난 큰 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본문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바울의 삶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그런 본문인지 이제 기록된 말씀을 따라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인데 당시 이런 그 노동조합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리가 길드라고 하죠.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나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던 도시였죠. 그런 사람들은 은으로 된 신전상이나 여신상을 사가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세공업자, 직공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조합을 이룰 정도로 많은 그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의 우두머리였던 데메드리오는 오늘날 사실상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협회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는 기득권층이었고 꽤 유복하게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주님의 도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머지않아 찾아올 경제적인 타격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 25절에서 27절,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가 선동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 직업의 명성이 떨어질 것이다. 신당이 무시당할 것이고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데메드리오가 모든 직공들과 은세공업자들에게 외친 말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그들을 불러 모은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까 봐.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그런 이유로 선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고상한 이유들, 더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은 이유를 앞세워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제시한 고상한 세 가지 이유는 원래 이유가 되었던
데메드리오 개인의 탐심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였고, 또한 에베소 국민 전체의 애국심과 신앙심을 지금 이 문제 상황과 연결시켜서 마치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너네는 애국자도 아니야, 너네는 신앙심도 없어 라는 그 말로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은 차례차례 들고 일어서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고 하니 꽤 숫자도 많았고, 그는 어찌 보면 꽤 뛰어난 선동가였던 것도 같습니다. 애국심과 신앙심을 위한 이 소동은 점차 커져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소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군중에게 붙잡혔습니다. 군중은 그들을 붙들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바울도 이들을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행여나 당신이 극장에 들어갔다가 당신이 죽거나 몸이 상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소동을 일으킨 군중은 에베소 극장에 가득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다고 하는 이 극장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누구는 우리가 모인 것이 애국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우리의 신앙심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자 사람들은 실제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왜 모여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나아가서 마지막 사건은 사람들이 혼란을 빚고 있던 중에 유대인의 대표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궁중 앞으로 나서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는 어떤 변명을 하려고 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가 무슨 변명,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변명하려고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 소동의 화살이 괜히 자신들을 향할까 봐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세워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주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앞세웠다라는 것이 가장 정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 또 때로는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일 뿐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군중은 알렉산더를 보고서 자신들의 소리를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이 소동은 시의 서기관이 나타나서 중재하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서기관은 4가지 사항을 설명하면서 소동을 잠재웠는데요. 첫째는 에베소인들이 아데미 여신과 신전의 수호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당신들이 붙잡은 그 두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당을 약탈하거나 그들의 여신 아데미를 직접적으로 욕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붙잡고 있는 당신들에게 혹시나 어떤 위증의 죄가 생겨날까 그는 권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불만이 여러분들 안에서 잠재워지지 않는다면 부탁이건대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마 이 노동조합을 이끌었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들이 이 법적 절차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도리어 그들은 이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설득이었는데, 이대로라면 로마의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붙잡혔다고 할 때 당신들이 이 소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네 개의 논증을 듣자 군중은 곧이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나긴 에베소의 소동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이죠. 소동을 요약하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시작된 이 소동은 바울의 동역자를 인질로 잡으면서 심화되었지만 소동의 목적도 상실한 채 격앙되어만 갔습니다. 그때 시의 서기관이 나타나 군중을 천천히 설득하자 소동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동의 발단이 된 사람 선동자 데메드리오를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선동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목적을 감추고 고상한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처음 목적은 자신의 유복한 생활과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그가 생각하기에도 헬라의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생각하기에도 좀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것은 본래 의도가 아닌 애국심과 신앙심을 건드리는 고상한 목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순간 사람을 움직이는데 진실함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선동은 얼마 지나지 않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극장으로 모인 군중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간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동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선동을 주도한 사람도 가담한 사람도 시작한 일을 함부로 멈추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시작하여서 소속돼 버린 이 공동체에서 내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이들의 신앙심과 이들의 애국심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일은 데메드리오마저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웃긴 것은 선동한 장면 이후에 데메드리오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선동한 후에 도망했다는 말도 있고, 또 자신 스스로도 자기가 이야기한 그 선동에 감화되어서 그들의 앞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데메드리오는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 심지어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의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두 번째 수단은 목적을 위해 작은 자를 상처 입히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국의 안정을 해치는 소요나 이런 폭동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주동자와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 소요를 막지 못한 도시 자체를 문책하여서 그들에게 모종의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로마의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업과 조합을 이끌었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작은 자들, 지금 함께 모인 나의 밑에서 함께 이 돈벌이라고 있는 직공들, 때로는 나와 함께 동업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상처 입는 것을 그는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고상한 목적이, 그가 내세우는 나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동의 특징입니다. 목적과 결과에 관심을 두고서 과정 중에 상처 입게 될 한 사람에게는 무심해집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선동자들은 자신이 놓친 그 작은 것의 가치는 절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작고 힘없고 소외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선동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통해서 선동하는 자는 본래 목적을 숨기고 고상한 목적을 앞세우면서 끝내 공동체는 힘을 잃은 껍데기가 되도록 합니다. 고상한 목적을 위해 다른 이가 상처 입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그냥 자신의 목적만을 관철하면서 나아가는, 때로는 정복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지위와 유복한 삶을 잃을까 두려웠을 것이고, 고상한 목적 뒤에 숨어서 나약한 자신의 실존이 드러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쩌면 생각보다 커진 소동의 결과를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선동하기를 스스로 멈추지 못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동의 논리가 참 무서운 것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당신 죽으면 지옥 갈 텐데요. 당신 죽으면 큰일 날 텐데요. 혹은 하나님이 그러다 벌 내리실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하나하나의 말들이 마치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마치 자신은 당신에게 고상한 목적과 고상한 이유로 은혜를 전하는 자처럼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 이 말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상처가 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자꾸만 마주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때로는 그 자유를 잃고 다시 종된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비교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 본문 가운데에서 단서를 가지고 조금씩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가 기록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더욱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반발하더라도 그들과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점점 이곳 저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두란노 서원이나 혹은 유스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누군가 개인의 집, 가정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회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와서도 격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바울은 서로의 진실된 생각이 부딪힐 수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까지 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극장으로 들어가려던 바울을 만류하였던 두 공동체를 보았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특이한 공동체가 또 등장을 했는데 아시아의 고관들이라고 적힌 사람들입니다. 이 아시아의 고관들인 누군가 역사학자인 설윈 화이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들은 로마의 정치인, 전 정치인 또는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인, 전 관리인, 그리고 이들을 넘어서 이게 조금 웃긴데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의 신관들도 바울의 친구였답니다. 정말 이념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들. 정말 우리가 저로 따지면 제가 이제 내일 스님을 한 분 뵈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슬람교이신 분, 힌두교이신 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과 친구가 된 겁니다.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제 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치, 경제,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서슴지 않았고 그들과 나 사이에 있던 담을 과감하게 허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치인들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의 신관들이 당황스러웠겠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둘째로 바울은 그들과 대화하기에 힘썼습니다. 막연히 다가가서 옆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관계가 좋아지거나 회복되거나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거의 다 강론하다, 토론하다, 증언하다, 변증하다와 같은 이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와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는 이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에서는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라는 개인의 가정집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강의실로, 모두 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그들에게 다가간 곳에서 바울은 대화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관계와 함께 방식도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회당과는 달리 중립적인 공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꽤나 진지해야 했을 것이고, 논리 정연해야 했을 것이고, 설득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툭 던지고 자, 뭐 니들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의 소개자나 복음의 전달자를 넘어서 복음을 설득하는 자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인과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니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복음의 연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은 그걸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툭툭 쏟아내고 떠나버리는 사람을 누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누가 그런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나의 주장을 억지로 남에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설득이라는 것은 논증과 변론 등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가진 주장의 요지를 상대가 스스로 직접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설득한다는 개념은 내 경험, 내 신념, 내 회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답습시켜서 이 내 안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 정말 예쁘게 폈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서 그걸 그대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복음의 꽃에서 생겨난 그 복음의 씨앗을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 가운데 심는 것, 그것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는 것에서 마치지 않고 각자의 마음밭에서 고유한 빛깔과 고유한 모양과 고유한 때에 아름답게 피어나게끔 그 꽃을 함께 돌보는 과정이 설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변화된 것 한 가지가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무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2년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총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는고 살펴보면 참 지독하게도 매일같이 강의를 했답니다. 매일같이 나아가서 변론하고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밥은 어떻게 비워 먹고 삽니까? 주변에 어떤 헌금으로 그런 겁니까? 때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당시의 시대는 해가 뜨기 전 오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까지의 시간을 보통 일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강의를 하였던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11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위해서 자신이 허락받은 그 일, 텐트메이커로서의 일을 계속해서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텐트메이커로서 일하는 그 시간 또한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에서 그대로 이어져 앞치마, 그가 텐트메이커로서 일할 때 땀을 닦던 수건마저도 벗지 못하고 강의실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강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내가 한 번의 강의를 준비하면, 한 번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제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정말 노력해서 문장을 다듬고 표정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전하면 단 한 번의 강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을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 말과 내가 정돈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밀한 관계가 메시지 전달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기보다 내가 이들과 함께 변화되는 것, 이 사람이 잘 자라날 수 있게 옆에서 그냥 물을 주고 햇빛을 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자라나는 시간으로, 그들과 함께 친밀하게, 때로는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고 나의 실존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추태나 과거에 자신이 부족했던 점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은 그 사람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관계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이들과도 친구가 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신분, 사회적 위치와는 관계없이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때 강론한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마 제가 지금 밖에 나가 전하는 복음이랑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듣던 자들,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듣던 자들은 이미 바울과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때로는 조바심도 내고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때로는 꾹꾹 억누르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워나갔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본 바울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의 서기관이 그 바울을 변론하여 줄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신전을 약탈하거나 신전을 무시한 적도 없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지냈고 우리와 함께 복음 나누기에 힘썼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에 힘썼던 사람이다, 그는 내 친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소유를 진정시킨 것도 있었지만 바울을 변론하고 바울을 변증하기에 힘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바울이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한 주간 그 부담 가운데 너무 시달렸던 저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일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비전도 저울질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내게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그 한 사람에게 끊임없는 사랑의 설득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된 것은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에 된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과 지독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도대체 나는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면 뭐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나 그들을 한 달간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기를 멈추지 마라, 나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자신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참된 은혜를 깨닫기까지, 하물며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그때에도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때 저질렀던 어떤 죄의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더 빨리 벗기라고, 더 빨리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를 상처 입히시거나 넘어뜨리시거나 죽이시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곁에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저 그리스도인을 내가 박해하러 갑니다 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스스로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까지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바울이라는 독특한 밭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전체 말씀에서 드러난 사랑의 설득자, 그 기인이 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사랑의 설득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목적을 앞세우기 위해서 진실함을 잃고 어떤 행세를 하거나 타인이 입을 상처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의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념이 다르더라도 잘 듣고 그들에게 맞는 말을 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면서 삶으로 설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친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사랑의 설득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권면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바와 같이 우리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도록 하십시오. 또 노여움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걸 품고 있지는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던진 권면이었습니다. 그 권면은 강요도 아닙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화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노여움을 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뜨거운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전하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틈이 자꾸 벌어질 때까지 그 화를, 노여움을, 누군가에 대한 질투를, 또 더러운 말들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때 같은 사랑이 있음에도 전혀 모르고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허락하신 이웃 앞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참으심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도 참으시는 하나님이 너라도 못 참으실까? 그 말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념을 칼처럼 휘두르면서 선동자로 설 때도 그 화로 맞서지 아니하고 노여움을 삼키며 차라리 돌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그 도를 부정하여 들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곧장 떠났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서로에게 노여움을 품게 하는 그 분노의 시작점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분노의 무덤이 되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은혜 받은 자의 권면, 은혜를 전하는 자의 권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는 때로 선동자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나를 사랑의 설득자로 설득하신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설득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토브처치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사랑의 설득자로 서주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눈에서 떼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전하며, 때로는 아버지 내 실존이 드러나는 때에도 길이 참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능력 밖의 곳까지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오니 여기에 계신 모든 토브처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이 모든 분들이 믿고 계신, 또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열매 맺고 꽃을 피워내는 길을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